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제 안에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보답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마음속에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또 붙잡아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창세기 37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가시를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예, 오늘은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아마 가장 반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에 보면요, 이집트 왕자 2, 이 요셉 이야기라는 그 애니메이션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 요셉은 정말 그 역전, 그 해피엔딩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 끝은 결국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자, 이 요셉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요셉은요, 굉장히 얄미운 그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2절을 보시면요. 2절에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 형들이 그 나쁜 짓 한 것을 이렇게 숨긴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얄밉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던 이런 요셉의 모습이 훗날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단호하게 그 죄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3절에 또 보면요. 3절에 보면 요셉은 채색 옷을 지었더니 다른 요셉의 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채색 옷은 아주 형형색색으로 고급 소재의 천으로 만들어진 그런 옷입니다. 어떤 부유층, 왕족,
혹은 이제 집안에 어떤 그 존귀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었는데요. 그 옷을 이 요셉이 입었습니다. 또 4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입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또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꿈의 내용도 보면요, 이 요셉에게 형들이 절하는 내용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형들이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아주 그 꼴보기 싫은 아주 질투가 나는 그런 동생의 이미지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결국 형들은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결국 팔려가게 됐는데요. 37장 28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 상구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들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구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결국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팔려가는 과정을 보잖아요. 그는 그저 아버지의 그 부탁, 아버지의 심부름을 부탁을 받고 그것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팔려가게 됩니다. 맨 처음 이제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가게 되는데요. 무려 80km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세겜에 형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도단에 가보라고 알려줍니다.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는 24km인데요. 또 그 거리를 이 요셉은 또 열심히 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 100km 정도 넘는 그 거리를 이 요셉은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만약에 대충 그 일을 했다고 하면요, 팔려가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그 결과는 팔려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봉사의 모습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한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혹은 이제 교사의 봉사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다 보면요, 여기저기 좀 부닥치거나 문제가 생길 때가 간혹 생깁니다. 그죠? 대충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들인데 열심히 하려다 보니, 좀 열정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신앙 생활이 정말 우리가 열심을 품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열심을 품는 사람들에게 좀 어려움을 더 주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그 사장님이 아무에게나 어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쉬운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 그 어려움들을 잘 처리하면 회사 내에서 점점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정말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더욱더 그 영광과 그리고 그 영원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더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손해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39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
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예,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보겠습니다. 3절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네, 이 요셉에 거하는 곳은 이제 그 가나안 땅, 그 애굽 땅으로 거주지가 바뀌었거든요. 비록 장소는 변했지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요셉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그곳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우리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정말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조금 궁금하다?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이 올 때 그냥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꼭 그 어려움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실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떠한 시험 가운데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 다니엘의 그 새 친구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또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사람, 정말 자기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런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성실히 자기에게 맡겨진 그 가정 총무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시험거리가 닥치게 됩니다. 39장 7절부터 12절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이 요셉에게 어려운 시험이 닥쳤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 요셉은 간단하게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또 단호하게, 여지없이 한 번에 단칼에 탁 이 자르는 모습을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죄를 끊어내는 것은요, 단호한 것입니다. 한 번에. 그리고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 자신의 위치를 요셉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청할 때
요셉은 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갈등되는데 저 조금 고민 좀 해볼게요. 조금만 며칠만 저에게 좀 시간을 줘보세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이 요셉에게 간청을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요셉은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만한 빌미조차, 여지조차 이 요셉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단둘이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때는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죄란 정말 이렇게 단호하고 그리고 여지없이 단칼에 끊어내야 죄를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모습을 이 요셉이 보여줍니다. 죄와 타협하는 모습이 이 요셉의 그 행동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요셉의 모습은요, 자신에게 어떠한 그 죄의 그 빌미, 그것을 아예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죄를 짓지 않은 이유는요, 자신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39장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예, 요셉은 자신이 이 집의 그 총무요, 단지 자신은 총무일 뿐이라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우리 주인은 나에게 당신을 맡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 집안의 어떠한 모든 일을 맡겼을 뿐이지 당신의 그 주인의 아내인 당신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까지 해야 될지, 어떠한 그 위치까지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 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 큰 악을 득죄하리이까, 큰 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모습을요,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그 천사장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루시퍼는요, 자기의 이치를 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그 높은 위치를 엿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지옥 밑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어야 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 자,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이렇게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우리는 나의 그 정확한 위치를 다시금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나는 몇 학년 몇 반의 분반교사다. 자, 나는 몇 학년 몇 반의 분반교사다. 예, 나에게 맡겨진 7명 혹은 8명 그런 분반 학생들이 맡겨져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죄를 지어서 넘어진다고 하면요, 우리 학생들의 신앙도 함께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요, 정말 그 죄의 유혹이 올 때 정신 차려야지. 나는 몇 학년 몇 반의 분반교사야. 담임 선생님이야. 내가 넘어지면 우리 반 학생들도 넘어져.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참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마다요, 우리 학생들, 분반 학생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리고 순진한 그 얼굴과 너무나도 하나님을 그 알고자 하는 깨끗한 마음이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죄를 탁 지으려다가도
이 정말 순수한 우리 도화지 같은 우리 학생들이 내 뒤에 있는데 정말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요. 죄의 유혹을 이겨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도요. 나의 위치, 분반교사의 위치, 그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우리는 교회학교에서요, 그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죄의 유혹에서 내가 이겼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분반 선생님인 내가 자꾸 죄에 넘어지고 죄와 타협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요, 학생들 앞에서 그 정말 그 자신 있게 떳떳하게 어떠한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승리하는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요, 어떤 죄의 그 순간 가운데서 죄를 이기는 우리 그런 분반 선생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네, 요셉은 자신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이겼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이겼으면 좀 이렇게 좋은 어떤 결과,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요, 어떠한 그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이 요셉이 들어가게 돼요. 지금까지 이 요셉은 어떤 그 노예의 신분이었으면요,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돼요. 더 안 좋은 신분이 되었죠. 거기다가 이 요셉은 원래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감옥에서는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점차 낮춰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참 안 좋을 것 같아요. 점차 이렇게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점차 이렇게 어려워질 때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충성되이 성실하게 그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성실한 요셉의 모습을 보고 전옥은 요셉에게 감옥의 제수들과 또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이 요셉을 보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이 요셉의 성실함을 우리 선생님들도 좀 배워야겠다. 우리도 교사로서의 성실함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잖아요. 물론 변화가 빠르진 않습니다. 학생들의 변화가 더딥니다. 학생들의 변화가 더디다 보면 그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끔은 지치기도 하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맞나? 정말 이 친구들이 변하기는 할까? 이런 마음속에 어떤 답답함, 의구심,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보니까요, 모소대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처음 4년 동안은 겨우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5년이 지나잖아요. 5년째부터는요, 순식간에 막 이 별로 자라지 않았던 이 대나무가 쑥쑥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cm, 5년이 지난 이후부터는요, 하루에 30cm 이상 자라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6주 만에 15m 이상 되는 그런 아주 큰 대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모소대나무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대나무가요 4년 동안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뿌리를 땅속에 단단하게 박는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꺼번에 쑥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초등부 학생들의 변화가 더딜지라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그리고 교제에, 또 말씀에 또 뿌리 내리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뿌리를 잘 내리면 분명히 우리 학생들은 그 때가 되면 분명히 쑥쑥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학생들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기초를, 뿌리를 잘 내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시고, 성실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바로 이 요셉의 성실함입니다. 네. 잠언 2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잠언 22장 2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우리 모든 그 인생들을 다 두루 살피고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누가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방금 읽은 우리의 그 말씀 구절처럼요, 근실한 사람, 하나님은 근실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근실한 사람을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그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많은 인물들은 성실했어요. 대표적으로 노아가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성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성실하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성실하게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그 동물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성실하게 그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성실하게 했잖아요. 그 다윗의 성실하게 그 물맷돌 하는 연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것으로 그 골리앗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성실함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머릿돌을 하고 또 성경 읽기를 하고 그리고 암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사용해 주세요. 자, 창세기 40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3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22절하고 23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네, 여기 보면요, 이 요셉이 관원장들의 그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자신의 그 꿈을 해석해준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부탁도 들었습니다. 당신이 나가거든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요셉이 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나간 이후에 그 사실을 요셉에 대해서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요셉은 분명히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좀 기대하는 마음, 희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나가서 바로에게 분명하게 나에 대한 좀 억울함, 그런 이야기를 해줬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고생할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희망에 찬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기별이 없는 거예요. 참 낙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요, 굉장히 이 순간이 낙심되었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인가? 도대체 나는 왜 이 감옥에 들어와 있을까? 나는 평생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건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될까? 너무너무나도 그 시간이 저라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이 술관원장이 나간 이후에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어쨌든 그 감옥 안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이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잘 견딜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 바로 요셉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꿈이 다른 말로 소망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이 요셉은 갖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 환난은요,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요, 연단은 소망.
인내와 연단은요,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소망을 확실하게 내 삶 속에 자리 잡게 해주기 때문에요. 이 인내하고 연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는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 그 소망을 더욱더 확실하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인내 그리고 연단을 이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 요셉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요셉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각자의 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나를 어떠한 깎아내리는 일, 또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는 과정들이 나의 신앙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은 실은 굉장히 아픕니다. 그죠? 아프기도 하고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또한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다이아몬드 그 원석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술자들이 가공을 합니다. 가공하려면 어떻게 하죠? 다 깎아내립니다. 그렇죠? 이 깎는 작업은 굉장히 아픈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 깎는 과정, 그런 그 세밀하게 다듬는 과정을 잘 마치고 난 이후에는요, 아주 번쩍번쩍 값비싼 그런 다이아몬드가 탄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어떠한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각각의 어떠한 각 사람에 맞는 그 훈련 코스를 정해 두셨고요. 그리고 각 사람을 다 다듬어 가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또 하나님이 참 성실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의 모든 코스를 다 계획하시고 또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시구나. 그죠? 우리 분반 학생들에게 분반 수업을 할 때 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가르치긴 하지만요. 또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플랜, 성장, 이건 좀 다를 거예요. 이 학생은 이 정도까지 내가 좀 이렇게 신앙의 어떠한 수준을 이끌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학생은 좀 구원이 불확실해요. 이 학생은 내가 좀 구원 확신을 갖는데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생활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활적인 부분을 좀 더 다듬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분반에 여러 명의 그 학생들이 있는데 다 각각의 어떠한 그 교육의 어떠한 그 성취, 어떤 생각하는 바가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수준에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분반 선생님들께서는 이 학생에게는 어떤 이런 좀 교재를 해주시고 또 이 학생에게는 또 이런 교재를 해주시고 또 이 학생에게는 또 이런 교재를 해주시고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각각의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연단하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요셉은요, 그런 과정들을 다 이겨냈어요. 다 이겨내고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었잖아요. 창세기 4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4절. 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네, 이 41장의 내용은 이제 바로가 그 꿈을 꾸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가 그 꿈을 꾸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는요, 이 꿈을 해석해 줄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다가 그때 찰나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딱 그 술 간원장에게 그 요셉이라는 그 기억력을 갑자기 탁 떠올리게 해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요셉을 탁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을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떠올리게 하신 건요, 실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그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올리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을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때 나와야 정말 총리도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흉년에서 건질 수 있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생을 통해서 이미 보시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갔으면 빨리 이야기를 해줘서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때가 좋은 타이밍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지금 2년 뒤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등장하는 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알고 계세요.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습에서도요, 각자의 어떤 어려움, 고난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텐데. 혹은 뭐 이런 경우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라고 한다면 제가 어떠한 그 주일날 근무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주일 근무만 좀 이렇게 해결되면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 교사 봉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지 않으실까요?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이 그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적절한 타이밍,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딱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딱 봤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그 마음속에서 진짜 우러나와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4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네, 결국 이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 요셉의 인생이요, 그 죄수에서 총리로 확 아주 180도 역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그래서 분명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고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출애굽 당시에 아주 기세등등한 바로, 그리고 그의 그 군사들, 그들을 홍해 바다에 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공격자에서 정말 그 바다에 들어가는 그런 그 역할을, 아예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싹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그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실은 그 공격을 이제 죽음을 얼마 두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그 운명을 싹 역전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그 중풍병자가 정말 그 몸에 그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몸을 탁 정상적인 몸으로 탁 바꿔주시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상황을 또 환경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그런 상황들에 있을 때 답답해하고 정말 이렇게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주실 거야, 역전시켜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요셉은 참 그 가르칠 게 참 많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잖아요. 죄를 단번에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죄에 민감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어떤 죄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죄에 타협하거나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요, 죄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거기서 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성실함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지금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의 그 역할에서 어떤 공부의 성실함, 그리고 이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실함, 그리고 뭐 머릿돌, 뭐 암송, 교회 학교 나오는 일들, 그런 것에 대한 성실함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한 아직은 우리 학생들에게 요셉처럼 이런 고난, 뭐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연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마음의 준비를 시켜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희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셔. 어려움을 주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그리고 힘든 상황이 올 때 그걸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 크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해 주신단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혼자 너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계셔. 봐봐, 요셉이랑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그리고 늘 항상 계속 힘든 건 아니야.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요, 요셉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해주고 또 함께 가르쳐주고 또 마음에 심겨준다고 하면요, 정말 우리 가운데 내가 가르치는 내 분반 학생들 중에 이 요셉과 같은 학생이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분반 학생들은 요셉이다. 내가 요셉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학생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 등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셔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 항상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총리가 된 요셉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교사로서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교회학교 교사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너무나도 소중한 어린 영혼들을 또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들을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옳은 그 학생들로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을 잘 바탕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또 능력과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